제가 숭실대에서 요즘 리더십 가르치고 있어서 그 서번트 리더십에 다는 얘기를 못하고요. 이게 아까 패러독스라는 말을 썼잖아요. 역설이다. 섬김과 어떠한 영향력, 즉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헬만 헤세의 그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린리프의 정의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요거 그린리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디파인드 되는지. 섬김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시작하여 그것을 위해 앞장서서 선도하고 싶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이어진다. 다른 리더십과의 차이점은 리더가 성원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성원들을 돌보고 보살핀다는 데에 있다. 조직의 성원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섬김의 리더십에서 최선의 평가 기준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동안에 한 개인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건전해지며 더욱더 현명하고 더 자유로워지며 보다 더 자율적이 되고 더 나아가 자신들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리더 행동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적어도 더 이상의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린리프가 이제 원저자인 그린리프가 어떤 사람이 서번트 리더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저 사람은 서번트 리더십이 있어, 저 사람은 서번트 리더십이 없어 하는 거는 평가 기준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것처럼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동안에 한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조직 구성원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일단 서번트 리더로서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자유로워지는가,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는가. 서번트 리더의 특징은 구성원들이 더 자율적이 되는 겁니다. 권위적인 리더는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면에 서번트 리더십은 자유가 신장됩니다.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더 신장되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나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기도 서번트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번트 리더를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의 10가지 특성, 서번트 리더의 10가지 특성. 첫째, 다른 사람, 특별히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을 인지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경청한다. 경청. 두 번째,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려고 노력한다. 공감이죠. 세 번째는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유하려고 노력한다. 용서하고 치유하는 마음.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네 번째,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늘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 잘못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을까? 라고 자기 자신을 늘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 온화하고 무비판적인 논리도 변화를 이루는 설득력이 있다. 그 다음에 개념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조직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개념을 손에 잡힐 듯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개 비전이나 목표는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서번트 리더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견지명,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 8번째, 청지기정, 스튜어드십이 있다. 이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다만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회가 나에게 자원을 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원, 사랑과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늘 그 주인 되시는 분에게, 더 높은 분에게 나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 포텐셜리티 그를 늘 성장시키는데 유의를 한다. 내면적으로 여긴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한 인간으로 다룬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구축한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보다 더 큰 가치, 즉 공동체를 공감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이 서번트 리더의 특징입니다. 10가지 특징.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리하고도 상당히 가깝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을 저는 서번트 리더십 모델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모델은 그림이 있었는데 모형. 그래서 나중에 이걸 실증 분석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서번트의 리더 행동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건데 서번트 리더의 이러한 7가지의 행동들은 결국은 조직 구성원들의 업적과 성장을 가져오고 나아갈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업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그 조직이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이런 질문을 많이 강의할 때마다 듣는 건데 이렇게 언뜻 보면은 종이 된다, 어떤 단체의 종이 된다, 섬긴다고 하면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기적인데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오히려 업신여기고 오히려 그걸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거, 실제로 실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받는 질문은 그러한 것들이 과연 그러한 연약한 리더십으로 비춰지는 역설적인 리더십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세상은 안 그런데. 그 2가지 질문이에요. 그런데 로버트 그린리프는
서번트 리더십 원전 그 책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면 좋은데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대학 때 여러분만 할 때 서번트 리더십을 정말 배우고 그것을 체득해서 자기 것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리더십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자기 중심의 또는 권력 중심의 그러한 리더십 문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리더십 문화를 이식시키고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소속된 단체를 바꾸게 되고 그 단체가 변혁되면은 나아가서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로버트 그린리프가 제안하는 방법은 한국 리더십 학교 같은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린리프 그 서번트 리더십 스쿨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대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로 파송하느냐면은 영향력이 있는 기관으로 사회의 기관에 시민단체나 NGO든 뭐 국가기관이든 가버먼트든 NGO든 기관을 파송해서 의사결정 그 부서에 들어가게 하라. 말하자면 보드 멤버가 되게 하라. 학교에면 교무위원회, 예를 들면은 회사면 이사회 멤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약한 것 같지만 가장 그 주요 기관의 이사의 가버넌스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운동을 펼치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통일 내지는 평화의 시대, 평화 남북관계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평화가 도래할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국 교회나 또는 한국 리더십 학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 저는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미래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한데 우선 한국 리더십 학교가 한국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단체, 시민단체, NGO 모든 단체와 나아가서는 국가단체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침투해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짜자. 그러려면은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가 영역별로 어느 단체인가를 조사해야 된다. 일단.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영역 중에서 한 영역이 통일이라 평화다 하면은 통일과 평화에 가장 영향력 있는 NGO는 누구인가? 그 NGO를 10대 NGO를 선정을 한 다음에 10대 NGO는 우리가 접수한다. 이런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취업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쪽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 그래서 글쎄가 그거를 영향력 있게 이렇게 딱 잡는 법. 그 전략. 국가도 각 영역별로 교육이면 교육, 환경이면 환경, 영역별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이 무엇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서 그 사람과 네트워크하고 멘토로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섬김으로써 방법은 철저한 낮아짐과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이가 이제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일단은 민영이가 근무하고 있는 통일과 나눔 내에 그런 통일 내지는 평화, 북한, 대북 관련 그 지원 사업하는 단체들이 다 통일과 나눔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 리스트를 통일과 나눔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20대 20개면 20개를 이렇게 영역별로 선정을 하는 거야. 교육 영역, 보건 의료 영역, 환경 영역, 뭐 또 뭐 문화 예술 영역,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영역별로 가장 그 활발히 한 단체들, 영향력 있는 단체들 추려가지고 우리 클스 17기가 거기에 회원 가입, 침투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뭐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5년 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우뚝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17기뿐만 아니라 16기, 15기도 여기 조교들 둘이 있으니까 지금 잘 들었죠? 네. 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요. 서번트 리더십으로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 내가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지? 50분까지? 질의응답. 네. 질의응답 조금 아까 했는데, 여기서 했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은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모델을 본받으면 좋은데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해서 저를 와 여러분을 얻었잖아요. 그거는 첫 번째 시사점은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포지션을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포지션이 곧 권력이고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지션을 떠나면은 권력을 잃어버릴 거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즉 위치를 떠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동일시 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위치 떠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교수의 타이틀과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은 나는 권위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영향력은 생기지 않아요. 사장이 사장의 위치를 떠나서 사원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원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말로 얻고 싶어요? 그 남자 얻고 싶어요? 얻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떠나야 될 위치를 무엇을 떠날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을 떠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위치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이래야만이 출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얻고자 하는 사람의 종이 되세요. 얻고자 하는 사람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여성들, 남자를 어떻게든지 사로잡아서 주인이 되겠다. 절대로 그 남자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남자들 마찬가지예요. 누가 있나? 졸고 있는 성윤아. 성윤아. 그녀가 있어. 그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어떻게 얻을 수? 그녀의 종이 돼야 돼.
그녀의 종이 되라. 그녀가 저를 싫어하면요. 아이고, 그거는 나중이야. 일단 그거를 그런 뭐 하나님이 제가 싫어할까 그러고 행동 안 하셨어. 그래서 일단 그 예수님의 모델은 일단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라. 예수님은 제자의 종이 됐어요.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상징적인 모습인데, 당시에 그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식사 자리에서, 더더구나 그거는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씩이나 같이 있었던 스승으로 있었던 그 제자의 발을 씻김으로써 나는 너의 노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거부한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얻는, 예수님이 우리를 얻은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의 종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런데 종이 안 되고 킹이 되려고 그래요, 자꾸. 네. 지배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절대로 종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기싸움 그만하고 주도권 싸움 그만하고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모델은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아기의 종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 종처럼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하면 꼼짝 못 하잖아. 세 번째는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네? 뭘 희생해요?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 희생하는 거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바라는, 희생의 반대는 뭔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뭘 사줬으면 좋겠다. 선물 사주지 않나. 여성들 사랑의 언어가 선물 받는 거인 사람들 있죠? 네.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라고? 먼저 대접하라. 네. 자기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나아가서는 이 희생이 어디까지 희생해야 되냐면 대속 제물이 되고 속죄의 양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의 속죄의 양이 되고 있는가? 나는 내 아내의 대속제물이고 속죄의 양인가? 내 자식의 속죄의 양인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요즘. 네 번째는 원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고 예수님은 사울을 얻으셨습니다. 예, 어렵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못 얻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예. 예. 이번 주에 얻기를 원하는 사람, 다음 주에. 관계가 조금 이렇게 서먹서먹해지는데 멀어지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예,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네 가지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사님일 수도 있는데
한 명만이라도 얻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찾아가세요. 종이 되세요. 희생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보시면은 일주일 안에 뭔가 관계가 호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사이가 멀어졌나요? 예,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왜 멀어졌을까? 서로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6가지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은 승승적 사고예요. 승승적 사고.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고 이렇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이건 건강한 거고 바람직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이 경청하게 되고 또 뭔가 용기 있게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승패적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기는데 상대방은 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아주 약하고 자신의 신념만을 관철시키는 용기가 높아요. 배려는 낮고 용기는 높습니다. 이 두 번째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태도고요. 세 번째는 패승적 사고예요. 크리스천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지고 상대는 이기게 해야 되겠다. 나는 항상 양보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높으나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는 용기는 부족해요. 늘 지고 내가 지면 편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쉽게 굴복하고 또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싶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지면서 사는 것이 평생 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지속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건강한 관계인가? 승승보다 더 건강한 관계인가? 저는 이 저자도 그렇지만 승승이 건강한 관계지 패승이 건강하지 않다. 내가 지고 말지 하는 것은 뭔가 자감이 자기를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갖게 된다. 그래서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지고 말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 그거는 어쩌면은 자기 안에 상처가 옛날에 졌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회복이 있었다고 하면은 무조건 지고 마는 그런 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관계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해서 지고 말지 하는 거는 그거는 더더욱 위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이제 사귀면서 남자가 과도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때 관계를 깨질까봐 두려워서 져주는 그러한 것은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패배적 사고, 자신도 지고 상대방도 지게 하는 거, 이거는 막 가는 거야 그냥.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데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방법, 가장 좋은 건 승승인데, 승승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어떤 관계를 시작했는데 승승이 아니다.